할렐루야. 오늘 저는 왜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든 남의 인생이든 우리는 많은 인생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한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나쁜 인생관이 무엇일까요?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냥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관이 뭐냐 그러면 글쎄요. 그냥 저는 태어났으니까 삽니다. 뭐 일부러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동등한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는 삶이니 후회 없이 살고, 그리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뤄보고 죽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첫째는 사람은 사는 동안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비밀입니다. 사람은요, 모태에서 육신으로 출생하다가 그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려면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우리가 생년월일에 시작해서 사망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하면 우리의 육신이 소멸하는 거지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난 것이지 영원한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은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이 싸움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싸움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싸움합니다. 나의 이익이나 어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와 싸우기도 하죠.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어느 순간까지 싸우다가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망하는 날까지, 이 세상 삶을 마치는 날까지 계속 싸웁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 그 앞으로 좀 올라가면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가 사는 날 동안 너희와 함께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항상 더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막 남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구약적인 축복관이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충분하게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입을 게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다 충분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은요, 부자가 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은 그 자랑하지 않습니까? 개인 SNS 보면 아주 명품을 구입하면 그 자랑합니다. 또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그곳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행복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고 부유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또 부자가 되지 못하면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경고를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악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악이 자라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그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일생을 보내는 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면 너도 나도 다 잘못된 삶을 사니까 괜찮은 겁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삶을 살면 그것이 잘못되지 않은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에게 미혹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오히려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불가능하다. 한 입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내고
어떤 동일한 샘물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과 우상을 어찌 겸하여 섬길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은 공존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동시에 믿음을 굳세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은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일터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우리가 일터에 가서는 성실과 정직과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과 배려로 우리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장소가 다르고 섬기는 모양이 다르지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를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다음 11절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뭘 피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자기 기만, 미혹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가지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길로 가든지 그래서 미혹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든지 아니면 반대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이 되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어떤 싸움이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의 싸움은요.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야 되겠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얻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음의 싸움을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지식을 토대로, 이런 말씀의 지식을 우리가 우리 영혼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안 읽어요. 설교 말씀도 안 들어요. 말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는 때는 3시간, 4시간 막 쉽게 지나가지만 성경 보는 건 5분만 봐도 졸려서 못 봐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슬픔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만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5, 16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 죄사함도 받게 한다는 거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믿음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 병자도 고치고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죠. 또 의인이 간구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주눅이 듭니다. 그게 문제죠. 왜냐하면 그래? 그러면 나는 근데 믿음이 너무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봐야 응답이 올 리가 없지. 믿음이 없잖아.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야. 나는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나는 내가 봐도 한심한데 내가 의인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의인이 아닌데 내가 간구한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기준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사람. 근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간구해봐야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건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믿음의 기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고 의인의 간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17, 18절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여러분 다 아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정이 같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정확히 번역하면 우리와 동일한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일한 좌절감,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에요. 우리가 약한 것처럼 엘리야도 약하다는 거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또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더라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갖고 괴로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날 보고 한심해하고 좌절하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런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울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괴로움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요, 진짜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목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조금 두려워요. 위선자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날마다 실수하고, 두려움과 열등감 때문에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요. 어떤 결과가 조금만 안 좋아도 그냥 쉽게 낙심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장 같아요. 살짝 스쳤는데 기스가 확 나고 안 지워져요. 그리고 그냥 좀만 크게 충격을 받으면 그냥 와장창 깨져버려요. 어디다 씁니까 이걸?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한심하고 정말 힘든데 우리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괴로움을 가진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일 것이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신들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은요,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백 명 죽인 사람이에요. 그가 죽이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죽여요. 이세벨이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 죽인다 했으면 그럴 확률은 100%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그만 좌절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여기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요, 그냥 살고 싶어서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도망을 친 거예요, 그날로.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냥 냅다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러고는 광야에 한 하루길 정도를 가고 나서는 이제 그는 도망을 포기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도 마음도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요. 이제 절망감에다가 몸도 힘들어요. 이 사람이 마음과 육신이 연동돼 있잖아요. 마음이 절망하면요, 몸도 막 무너지거든요. 이제 못 가겠다. 그러고는 광야 하룻길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누운 채로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죽이세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 손으로 나를 데려가세요. 바로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결하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조금도 없어요. 완전히 딴 사람 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세요.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엘리야는요, 완전히 낙심해가지고요,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지치고 낙심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는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현 상황에서 어떤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이건 이제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엘리야는 살고 싶었지만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당신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제 징징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위대한 선지자스럽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정확히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그냥 누가 협박하면은 그냥 그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멘탈 붕괴 와가지고 야반 도주하고, 그러다 도망가다가 그것도 하룻길 정도 가다가 지쳐가지고 자포자기해서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심정.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8절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제 엘리야는 너무 영적으로 탈진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밥심을 의지해서 밥심으로 길을 걸었어요. 근데 그가 그냥 정처 없이 도망을 가는 게 아니고요. 40일을 걸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은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는 호렙산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엘리야는 너무 지쳐서 절망해서 기도도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징징거려요. 그런데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마지막에까지 붙잡았던 그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너무 지쳐서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은 인간의 강함에 기반한 믿음이 아닙니다. 실수하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도 그런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은 약함에 기반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약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갈 데 없고 내가 갈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이렇게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냥 세상에서 진짜 잘 나가면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예. 내가 막 돈도 한 100억 정도 있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그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내 믿음도 그에 비례해서 굉장히 훌륭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우리 믿음은 파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만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혀에 단내가 날 때까지 부르짖고 그런 기도 죽어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약해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약해져야 해요. 약해져야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엘리야의 믿음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나는 너무 믿음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안 하고 넘어지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고 현실로부터 도망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도 다 도망쳤어요. 다 좌절했어요. 네.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강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 중에 도망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까지 뺏긴 사람이에요. 그게 도망친 게 아니면 뭡니까?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잖아요. 모세도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나서 들통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하나님을 위해 받는 능욕보다 덜하게, 더 적게 생각한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약함을 느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엘리야는 다 잃었지만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야가 행한 일이 그 전에 행한 일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가 약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성지순례에 갈까요? 호렙산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갈 곳이 거기예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의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잘 나가고 승리하면 내 의가 막 살아나지만 내가 완전히 무너지면 내 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밑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이거면 좋게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의 간구를 역사 하느님이 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인 그 의인,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이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갖고 계시죠? 예수님의 의를 내 의로 받아들였으면 나는 의인인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의인이에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의인이에요. 근데 마귀는 와서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의인이야? 너 맨날 죄 짓잖아. 너 형편없는 거 다 알아 우리.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 나는 맨날 넘어져. 맨날 죄 짓고 거짓말도 잘해. 나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이야. 게으르기까지 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나는 내 의를 버렸어. 예수님의 의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야. 이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될 거야. 내가 구하는 거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됐대요. 그 정도만 있으면 너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고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네.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행동을 잘해서 행실이 올바라서 의인이 되려고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의로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평생 남은 날 동안 착한 일만 하고 자선사업 많이 하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그 의 갖고는 천국 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가지고 가는 의도
여러분이 각자가 갖고 계시는 의도 같은 의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제 상급을 주실 때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다 보시고 우리에게 또 차등으로 주시겠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의는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얼마나 진리입니까?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 넘어졌을 때, 너무 괴로울 때,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때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여, 나는 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의를 원합니다. 그 의로 나를 입혀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쉬워지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못 만나요. 일주일에 7번 만나지.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한 번 만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믿는 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를 입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그런 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예. 내가 사채빚 100억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이르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커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사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